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큰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룻기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룻기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요, 사사시대, 즉 각각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하던 가장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설명할 때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전쟁이나 사사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정말 성공하고 이랬던 가정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큰 무대에서만 일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나의 구속사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장 따뜻하게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룻기를 생각하면요, 이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착한 며느리 효부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도 룻과 같은 그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가 좀 룻의 반에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가시는 대로 가겠고 따라가겠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룻기를요 그런 효부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룻기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이 룻은요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유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죠. 네, 즉 이 룻기는요 다윗 왕의 계보를 족보를 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로 다윗 땅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는 그런 아주 대단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요, 내가 준비한 왕, 내가 계획한 메시아의 길, 내가 준비한 이 구원자는 어떤 시대에도 끊어지지가 않고 이어진다. 그것을 내가 누구를 들어서 쓰든지 간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을 들어서 쓰든지 간에 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되었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가장 특이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배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실패한 가정도요, 사용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의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룻기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은요, 한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되죠. 기근이 찾아오고요, 한 가장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족을 데리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죽었어요.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죽고요, 결국에는요,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 둘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하여서 얻었던 이방 여인 2명, 이방 며느리 2명, 이 2명만 남았어요. 참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요, 성경은요,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이름은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우 기쁨아, 즐거움아, 사랑아 이렇게 불리던 자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름대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삶은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기쁨은커녕 고통과 쓰라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 즐겁지 않아, 나 기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너무나 써. 그러니까 날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
소망이 무너질 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요,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반드시 다시금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이름대로, 나오미의 이름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시잖아요. 룻기를 보면은요, 더 큰 기쁨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며느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 룻의 이름은요, 친구, 동반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룻이요, 나오미에게 16절에서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룻은요, 단순히 효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길 작정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이름은요, 친구, 동반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시어머니만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손해가 있어도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헌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메시아의 길을 여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정말 귀한 자로서 선택하셨는데, 룻이요, 상황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내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괴롭다고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이고, 조금만 참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순간 조금만 너가 잘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룻이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룻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험난한 길을요, 잘 이겨내면서 승리하였습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먹을 식량은 없고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시어머니 하나뿐인 상황에서 어찌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잘 이겨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룻과 같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좌절되는 상황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룻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옴의 이름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룻의 결단은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자 메시아의 길을 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방 여인 룻도 절망한 나오미도 하나님은 모두 품으시고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이중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것이에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거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비웃는 실패한 상황일지라도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일어나라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내가 어둠 속을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한 가정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오미처럼 기쁨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쓰라림 속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도 캄캄한 앞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작은 헌신을 드리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룻과 같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선택 위에,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